좋은 날입니다. 3월 24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세상과 신자를 향한 성령의 사역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읽어봅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으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을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라고 했는데, 이 책망이란 단어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해본다면 같은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확증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오해하는 것들을 성령님 그분이 오시면 세상에 대하여서 확증시켜 준다. 이해시켜 주시고 확증시켜 주신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 이해시켜 주시느냐? 죄에 대하여. 세상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구절을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왜 그것이 죄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왜 그것이 죄가 됩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죄인인 나 자체가 그냥 죄인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죄인인 나이지만 내가 아니라 내 밖에 예수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으로 바라봐지면서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의롭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죄인 그대로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세상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지금 잡아갈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확증케 하신다. 오해를 풀어주시고 이거구나라고 확증케 하신다라는 말이 되죠.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라 함은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로 가십니까? 그분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었고, 또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 진리, 생명이 되셨어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의셨구나, 의로운 분이셨구나, 진리고 길이셨구나 라는 것을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상황이 되자 깨닫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깨닫게 해준다고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한 건데요.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근데 왜 심판하러 오십니까? 악한 세상,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를, 그 힘과 권세를 빼앗아 버렸고 원수는 힘을 잃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를 의지하고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심판은 원수 마귀의 권한이었었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넘어갔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권세를 박탈하셨고 그 힘과 능력을 빼앗아 원수는 힘을 잃게 되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 누가요? 성령님이 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오해했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바로 붙잡아 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셔서 그 이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다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근데 이 외에도 너희에게 가르쳐 줄 많은 것들이 있는데 너희가 다 이해하지를 못하니 그것은 내가 킵해 두겠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굳이 궁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궁금해해도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게 없습니다. 이 궁금한 게 해결되면 나는 더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느낌이에요. 진짜 나에게 지금 중요한 것을 붙잡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게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그 외의 것을 우리가 너무 알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만도 우리가 알기에 버거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이해시키고 또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는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영이 있죠. 거짓의 영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 임하실 때 우리는 거짓의 영을 분별할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옳은 것과 그른 것,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이것을 가늠하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가능해지더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정점,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소망의 그 씨앗,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니. 성령님은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보고 듣고 말한 것,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끄시는데 그 정점에는 장래의 일들입니다. 우리가 당할 어떤 일들이 있을 거예요. 고난의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는 상황에서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됐고 숨게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일이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장래의 일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만날 날이 있다. 그 사랑의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그 품 안에서 내 마음이 다 녹아지고 다 열리게 되고 모든 것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질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날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선행될 일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리고 소망과 열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이 일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라는 걸 기억합시다.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성령님은 예수님이세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의 또 다른 버전 혹은 또 다른 형태, 또 다른 존재 양식이라고 볼 수 있죠.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네, 아버지 것은 다 내 거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자의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하신 대로,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행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또 누구를 증언하고 누구를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을, 또 아버지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행하시고 동일한 역사를, 동일한 일을, 동일한 말을 해주신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한 분이십니다. 하나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너희에게 찾아와 줄 거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성령님이 오시면요, 예수를 증언하고 또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주신다.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하게 해주신다.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신다. 즉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의 싸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있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 오해하는 것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 죄의 기준, 의로움에 대한 기준,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 등등 알지 못하는 것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이해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확증시켜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충만해졌을 때 우리는 진리 아닌 것을 구별해낼 수 있고 장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